박수민 목사님, 정중환 목사님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 반응하는 속도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이렇게 좀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칩시다.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한 얘기로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했는데 뭔 오지랖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오지랖 넓게 좀 삽시다. 오지랖 넓게 사는 것이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단추 같은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 뭘 늘 되묻고 늘 새기며 사는 거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 기회를 흘려보내서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걸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요 뭔가 붙잡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멋지게 펼쳐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노벨상이 제정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거부가 돼요. 물론 그 전에 화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뭐 운반하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잘못 다뤄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그 화약인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노벨이 프랑스에 귀국하고 있을 때인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신문 하나가 나왔는데요. 기사가 실렸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뜬 거예요. 사실은 그의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자가 잘못 쓰는 바람에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타이틀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노벨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죽음을 팔아서 부자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죽음을 팔아서 부자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서 그가 결정한 것이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노벨상을 운영하는 데에 재단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평화를 세워가는 일,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 세상에 좋은 일들을 펼쳐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제정된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요, 지난 어떤 자신의 삶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15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바로 이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소식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나 실직당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이렇게 농사를 짓자니 뭐 그렇게 힘도 딸리고 내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린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채무 증서를 위조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리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써라.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증서를 다 위조를 한 거예요. 깎아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요,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8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지금 행한다. 세상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지혜는 어찌 보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의한 일인 게 맞아요. 주인의 것을 이렇게 허투게 사용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냥 가둬두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혜들,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다음을 준비하는데 이 재물들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셨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돈을 좋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돈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청지기가 허투루 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건 불의한 것이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논점, 그러니까 초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불의한 제사장 그 청지기 얘기하면서 지혜롭다고 하더만 주인의 거 막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 주인의 재산은 마음대로 써도 되더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지혜롭게 쓰라는 거죠. 다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다시 너네들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은재 청년이 읽어주신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각각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가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나사로의 손에다가 이렇게 물 몇 방울만 해서 내 입에다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청하지만은 거절을 당합니다.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청하지만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지금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뭔 배려를 하십니까? 두 가지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배려를 하시나? 하나는요, 누구에게든 죽음은 찾아오고 이후에 가림의 길들이 놓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찾아오고 이후에는 가림의 길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죽으실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요,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이렇게 아침에 보면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뜻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런 겁니다. 굿모닝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이겠습니까? 살아내는 날들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가치들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내겠다라고 그냥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자기의 어떤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들을 간다는 거예요. 주변을 전혀 둘러보지 않고 나 중심의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가름의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면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 천국 간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음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가름의 기준이 뭐일까? 비유해서 우리가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 하나 있는데,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요,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도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거지로 살고 있지만 거린으로 살고 피부병에 걸리고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이름에 나는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부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나사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딱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였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자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생각, 가치를 읽어볼 수 있는 또 부분이 하나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아브라함도요, 예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 네크론,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부자를 아들이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너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은근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 가요. 무슨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요, 정말 은혜로 가는 것 같아요. 못난 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가는 것이고요. 잘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 인정하려고 하면은 과정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정말 가슴 찌르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을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콕 찌르며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길들을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콕 찔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냥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들을 잘 보시려고 하면은 믿음의 첫 단추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인정하기 전에 그 본질상 내가 누구였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는 의인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이지 않는데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들,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쓸어버릴 만한 그런 존재였고 내가 정말 가능성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열어놓으셨을 적에, 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니까요. 나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한계를 깨닫고 다시 보니 주님의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와 나의 죄의 무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그릇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살아낼 적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자세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로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보면은요,
부자든 거지든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름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가름의 순간들 여러분 모두가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아브라함의 품에 또 주님과 함께 천국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 가운데 이미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명하시면서 사랑하며 살아내도록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십시다.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지금 헐어서, 몸이 헐어가지고 박복복 그러면서 부스러기만 먹고 있어요. 부자 입장에서 나사로를요, 그냥 과시용으로 그냥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 과시용으로 내쫓지 않고 대문 앞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부스러기를 주는 위선만으로도 나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장면에 살짝 드는 거예요. 부자는 그걸로 자기 만족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딱 읽으시면서 찝으셨던 15절 말씀 보면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자의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거, 그리고 그에게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네, 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 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 이렇게 읽혀집니다.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집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십니까? 늘 묻는 질문 있잖아요. 제가 늘 묻는 질문인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적에 주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 늘 그걸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실까? 뭘 가장 기뻐하실까? 이걸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이 부자는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 옳은 것들이 증명하면서 살아낼까? 이렇다는 거예요. 삶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러운 지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이미 답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있네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말씀 전에 나눴던 그 영상 보시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감동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영상을 보면서 아유 저 바보 뭘 치킨 돈 받고 팔아야지 얘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생각 갖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 누구도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길은 아는데 그 길을 따라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으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가시면은 그냥 도리어 그 길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길을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저 김천의 산골 마을에 증산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증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빠졌대요. 그래서 폐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입학하여서 전교생 어르신 15분 입학하셔서 전교생이 22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빨리 셈해 보세요. 아이들이 7명, 어른들은 15분. 근데 평균 연령을 보니까 막 80세 넘으시고 제일 막내가 67세인가 8세 됐어요. 고령의 학생들이 입학하자 곳곳에서 기부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입학생 중에 이다로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자녀가 5명이야. 5명인데 자녀들이요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학교에다가 기부금으로 냈대요. 증산면의 이장들이 11분이 계시는데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10만 원. 그리고 증산 초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체 기부금이 4천만 원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뭐 책상도 준비하고 학용품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 환경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는데 돈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사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둘로 싹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와,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전쟁으로, 가난으로 못 배우고 못 먹고 평생 자녀들을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께서 마지막 끝자락까지 시골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나서셔서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계셨고요. 다른 의견으로 아니 폐교는 시킬 것은 시켜야지. 이런 걸 살린다고 살려지냐? 뭐 이런 얘기.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찬성하시겠습니까? 국민 세금이 눈먼 돈입니까? 마구 써도 됩니까? 이런 댓글도 달아놓았어요. 다양한 의견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민도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들은 음성은, 제가 이렇게 새기는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은 효율로 살겠지만은 너희는
가치로 살아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 효율로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른들한테 투자할 거 뭐 있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인데 저기에다가 예산 투여해가지고 어르신들 뭐 얼마나 살으실 날이 남으셨다고 거기에다가 많은 돈 투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놓고 봅시다.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배우지 못한 어떤 꿈들을 이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효율입니까? 가치입니까? 저는요,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공감의 폭들을 좀 더 넓혀 나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하는 것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이요, 심부름 갔다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투덜거립니다. 아버지, 분명히 낫은 있는데요, 안 빌려주던데요 라고 그러면 빈손으로 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옆집에서 이 집으로 낫을 또 빌리러 온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낫을 아들에게 빌려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화를 벌어내면서 말도 안 됩니다. 며칠 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이다. 복수. 저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 집에 낫을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증오이다.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는 듯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가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라고 빌려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요, 긍휼의 기회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새기며 달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 가름의 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적에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들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숙이 새기며 살아내면서 선을 행하고 나눔을 행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조그만 한 꼭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매하여 있고 요리조리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다시 말씀의 끈으로 조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전환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에게든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가름을 진지하게 멈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명하신 명령 따라서 사랑의 품을 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손과 입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땅 가운데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